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위대한 해방이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까지는 영적 해방과 정치적 해방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에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 그리고 위대한 상속 이렇게 이 주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분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천지 모든 창조를 다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속을 받아 위대한 상속을 받아 영생의 상속을 받았어요. 아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받은 중에 이것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상속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갖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 중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위대한 해방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 바울 신앙의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되고 성서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은혜로운 장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지어야 할지 모르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계시다가 이 지옥불에 과거에 나는 부려놓고 나를 업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 속에 무엇이 왔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주를 증거했듯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가시는가 안 가시는가 아니요. 오신 성령은 가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임재한 성령은 내주하신 성령이고 내가 오늘 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를 하고 주를 부르짖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감싸서 성령의 경순값을 있기 때문에 어떤 악령도 나를 악한 곳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악령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악령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유대 민족들이
선민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장로의 또 유전이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또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이런 법의 사슬에서 이제 끊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니들의 공로나 니네들의 노력, 의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는 것이 그 구원이 영적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가 해방된 지가 별로 안 됐고 지금도 뭐 인도에 가면은 신분에 관한 법률이 없어졌지만은 또 독재국가, 공산국가에는 다 신분사회입니다.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를 탈출해라. 그 노예에서 해방되라. 네 주인을 죽여라. 이런 명령을 안 하세요. 너 구원받으라고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문제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15 강복을 맞이하고 하면서 아펜젤라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와서 배지학당을 만들고 배지학당이라는 그 학교를 만들고 그 상급 학교로 해서 연희 전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이 그 배지학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개인 한 사람의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짐으로 건두가는 나라가 그 민족이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산들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한테 신발을 벗고 거기서 항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듭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영적으로 내가 해방됨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 해방을 맛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안타깝게 정치적인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야 건국도 같은 시기에 확고하지만 군인도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고 하지만 그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해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해방됐지만 영적으로 해방되지 못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곳에 정치적으로 해방됐지만 십자가가 구멍가게보다 많아요. 찬양이 이 땅을 들끓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여기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옹알이가 이 땅의 사탄들이 두려워하도록 꼼짝 못하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이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도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고 하면 첫째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구원이에요.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장가를 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내 부부의 모델은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스 대가예요. 어렸을 때 그 희미한 그 텔레비전 요걸 막 흔들린 걸 놓고 이렇게 보면 여의도 땅콩밭에 있는 비행장이 트랩에서 둘이 손잡고 내릴 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양반인데 한 사람일수록 남편은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서 애 없고 시장꾸러미 들고 한 5발자국 뒤에 따라온 거죠. 가까이 오면 이 사람하고 뒷물레서기야. 우리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새끼줄을 쳐놓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부흥해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하냐? 이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됐다는 말 듣고 지금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양을 잘 치고 사업을 잘해서 조카 노릇하고 이제 나누어야 할 때가 됐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해서 했는데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멸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 친구에게는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것은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용서하지.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40명은요? 그렇게 하지. 주여 노하지 마세요. 내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게. 내가 감히 한 번만 더 여쭈겠습니다. 20명이 있으면요? 주여, 두려움이 있다니까 한 번만 더 여쭐게. 10명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멸하지 않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원만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주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두 달과 마누라와 사이 둘이 있는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들이 다 죽습니다. 유황불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과거에 그 기름진 땅, 타락했던 땅, 옛날에 살았던 그 육신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 번 해방됐으면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시 구원받았으면 저주받은 삶을 다시 살면 안 됩니다. 제사요 조상 오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 귀신은 하나님이 세웠던 천사장 루시퍼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왕이라고 다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광명한 천사가 아니고 사탄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그 천사를 마귀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귀신하고 부릅니다. 이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천사장에 타락한 영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 영이 더러운 영, 귀신이에요. 이건 악령들이에요. 이건 사상의 관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말한 신경에 관계된 문제나 정신질환하고도 다른 영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깽가를 치든지 작두를 차든지 주문을 읊든지 부적을 갖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탄은 점성술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깨이는 은사가 점성술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를 그거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마술사들의 마술책을 얼마를 태우느냐고요. 태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분리를 합니다. 사탄의 성품은 파괴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누구한테 시기와 질투를 한다 그러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위대한 해방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그곳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배고픈 사람에게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빵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높은 데 올리고 뛰어내려봐라. 내 아버지가 발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 받아주지 않겠냐. 뛰어내려봐. 객기를 부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시편 말씀으로 또 받아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 천하만국을 다 보여 이건 내 거야.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의 문화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깡패 집단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붉은 사상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한테 이 땅의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해방된 상속을 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탄의 지령을 받는 사람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뉴욕에 브루클린 그러면 가난한 사람, 빈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프트한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앞에서 좀 무거운 것을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펜실베니아에 가서 아펜젤레의 집을 물으면 모를 정도예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배제학 당을 만들므로 거기에서 위대한 정치가들이 나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교회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빈민가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은 짓고올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형도 둘이 있고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일감이 없으니까 석양이면 아주 낮은 처마 밑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시간이 어찌 그렇게 안 가는지 앞이 캄캄하고 괴로움만 있고 우울증에 이제 걸릴 정도가 됐어요. 그가 13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낡은 옷을 하나 줍니다. 이 옷이 얼마짜리 나자겠냐. 그러니까 1달러요. 그러니까 너 이 옷을 2달러에 한번 팔아볼래? 무더니 돈 많이 주겠네요. 그러니까 이 옷을 갖고 나가다가 너 한번 해봐. 너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 그런데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갔다가 그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대리미도 없으니까 손으로 펴가지고 지하철역 사람 많은 데 가서 2달러 하고 그랬더니 반나절이 지나도 안 파는데 6시간이 됐는데 2달러에 판 거. 이걸 쥐고 집에 들어갔어. 얼마나 가족들이 좋아하겠어. 그래가지고 쓰레기통마다 뒤져가지고 옷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2달러에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또 하나 갖고 와서 이놈을 가지고 가서 너 20달러에 한번 팔아볼래? 이걸 어떻게 20달러에 파느냐고. 너 그렇게 자신이 없니? 너 안 해봤잖아. 한번 해봐. 근데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나 진지한 거. 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똑같은 옷인데 1달러짜리를 20달러에 팔아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사촌형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를 가지고 귀여운 너덜떡을 만들고 미키마우스를 거기다 이쁘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앞에 가서 이것을 팔라고 20달러 그러니까 부잣집에 그 집사님이 자기 그 공주 주려고 말입니다. 20달러 두고 너무 공주가 좋아하니까 팁으로 5달러를 더 준 거야. 25달러에 팝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또 그런 거야.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옷을 이렇게 주면서 이놈을 가지고 200달러에 한번 팔아봐라. 이걸 어떻게 200달러 파냐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아버지 눈빛이 우물처럼 너무나 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맑았다는 겁니다. 해보겠다고 이걸 딱 쥐고 왔는데 아이디어가 딱 되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 가는 그 배우였던 파라포셋이 뉴욕에 와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올 때니까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그 경호원들 사이로 얘가 팍 들어가서 사인해 주라고 푹 들어간 거예요. 그 어쩔 수 없고 얘가 오니 입이 이만해요. 그걸 거절할 사람이 없어. 사인을 싹 해주는데 그놈이 떨어지자마자 파라페슨 여사님, 이건 내가 팔아도 되지요? 오, 되지. 네 거니까 네가 파는 거야. 그건 네 자유야. 이걸 판다고 해서 200달러에 판다고 하는데요. 서로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석유 장사하는 사람이요. 1200달러에 사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웃음꽃이 피고 정말로 그렇게 하기에 하는데 저녁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무엇을 느꼈니? 하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가 우울해 있을 필요 없잖아. 석양에 넘어가는 해를 저렇게 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시간에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시대의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된 마이클 조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너 해봤니? 한번 해봐. 진지한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누라 얘기해서 참 어떻습니다만 자기 신앙이 녹아져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어떤 분이 웃고 계시는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하나 딱 선물하셔서 걸어놨어요. 우리 마는 지나가면서 그 사진을 보면 따라 그러고 웃는 그 모습이 항상 웃어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너무너무 좋다고 한 것이 많은 것만큼 이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걸 난 상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그래 딸아 너 고생했지. 할렐루야. 그림 한 장도 은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내 인생이 타이밍이에요. 오늘 교수님 딱 가시거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이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뭐 커플티 있고 그러고 다니다가 언제 다른 거 있고 그럽디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같은 커플티 있고 딱 가면서 커피 딱 뽑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보면서 딱 보면서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당신 연애할 때 왜 그랬었나고 얘기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넉넉해질 거예요. 이런 일은 없겠죠. 전에 제가 한번 들어서 알지만 저 천조 교수님 나온 학교입니다. 그 교수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명동에 있는 그 호텔 성당 앞에 있는 호텔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마다 에그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면 아침에 오면 반숙이라는 계란그릇 하나하고 여기 소금꼬리에서 커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식을 안 했으니까 그걸 커피 뭐 쓰리니까 계란을 준 거죠. 소금이 있으니까 커피에다 소금을 넣었어.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은 소금을 넣어 먹는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교수가 됐는데도 평생 부인은 2층 서재에 있는 남편에게 커피를 먹으면 소금을 갖다 준 거예요. 죽을 때 고백한 거죠. 내가 당신에게 해줄 말이 하나 있다고. 나는 사실 그때 커피를 처음 먹어봤다. 그리고 커피에 설탕을 넣은지 모르고 소금을 넣었던 것이다. 미안하다. 부인이 생각할 때 와르르 무너져. 부부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빨가벗어도 이게 부끄럽지 않는 부부. 그것이 완전한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커플티를 입고 더 인생을
더 생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13살 먹은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1달러짜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있는 옷을 주워서 파는 것만이 거기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라 하느냐에 꿈이 있어요. 할렐루야. 조던은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돼갖고 선배들 말도 안 듣고 모든 선배들은 다 자기 회사 유니폼을 소속 유니폼을 받고 운동장에 나왔는데 혼자 나이키 옷 입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큰 거 그렇게 교만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의 연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자기 그 동료 소속 그 농구 선수가 딸하고 같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거예요. 그와 함께 내 반틈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의 그 스피치를 그렇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그 하는 에브라함 링컨의 스피치나 또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겐 꿈이 있어요 하는 아주 그 위트가 있는 스피치나 별다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진지한 것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넘어간다면 우리 주님이 인류를 구하는 그 역사가 내 삶에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 완전히 내 삶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해방이에요. 영적 해방이 없이는 정치적 해방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해방이에요. 또 하나의 종살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해방이 위대한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역사가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방이 충만하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클 조던이 200달러에 팔라고 했던 그 인생의 청바지가 1200달러에 팔렸듯이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간단한 해방의 증거예요.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하면 나는 해방된 위대한 해방로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나와 우리의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커플 티 맞추셔가지고 차 뽑으셔가지고 연애할 때보다 더 진지하게 꼭 잡으시고, 연애할 때는 은큼한 생각이 있어서 다른 생각 가지고 꼬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 반쪽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약한 쪽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완전히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깃으로 상속받은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야 할 생명의 모든 피조물들의 상속을 우리가 받은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상속을 이렇게 주셨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해방의 해방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마다의 개인, 부부가 있다면 부부 어느 쪽도 인생에 실패한 일이 없도록 서로가 해방을 도와주는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도 완전히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나와 나의 일 관계도 눈새금이 아니고 완전히 해방돼서 내 손으로 하자, 해보자 하니까 되지 않냐. 200달러를 1200달러에 사가지 않냐. 우리도 해보자. 우리 민족도, 우리의 기업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기관에서도 그 같은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